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그것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너무 눈이 부시네요 진짜. 하나 더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렇게 캄캄하게 하고 할 건가요? 불을 좀 켜주세요. 불을 켜주세요. 분위기는 되게 좋은데 제가 눈이 셔가지고. 윗불도 하나 켜주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나서 야 이거 괜찮다, 응? 그죠? 사람도 살리시는 분이시니까 이분 쫓아가면 되겠다 해서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거기에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30살이 넘어서 교회에 갔어요. 그 전까지는 아주 열심히 세상에서 성공하고 살아보려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교회 갔는데, 첫날 갔는데 가슴이 뭉클뭉클하고 그 드럼 소리가 제 가슴을 치고 눈물이 주르륵 나고 갑자기 여기가 내 고향이구나, 여기가 내 집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갖고 그날부터 교회에 계속 다녔는데 1년을 넘게 다니면서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은데 중요한 거는 그 교회도 좋고 그 교회에 있는 형제 자매들도 좋고 너무 가족 같은데 제 안에 예수님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석가모니도 믿어지고 살아있었던 사람이잖아요. 석가모니도 뭐 마호멧도 믿어지고 공자도 믿어지고 이순신 장군도 믿어지고 다 믿어지는데 예수님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는 거짓말 같은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이 땅에서 좋은 스승,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어떤 것을 도움받을 그런 분을 찾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라는 분이 이 땅에 오셨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이 이야기는 진짜면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뭐 하나님이어도 되고 뭐 가시라고 불러도 되고 누구라고 불러도 되는데 만약에 그분이 부활을 안 하셨으면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그분을 쫓아다녀야 될 필요가 없는 것이었죠. 근데 저는 어쨌든 교회 다니는 게 너무 좋아요. 그런데 내가 왜 못 믿는지도 모르고 있던 어느 날 성경이, 지금 아까 우리 예수님 역을 한 배우가 그랬어요. 성경에 예언된 대로라고 하면서 찬양을 했잖아요. 근데 성경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저는 믿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에 뭐라고 했길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뭐라고 했길래 그분이 진짜 부활하셨는지를 한번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부터 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왔나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왕이고 메시아면은 권력이 있고 멋있고 힘 있고 그래야 되는데, 이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예수님은 질고를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을 당하신다고 써 있다는 거예요. 이것부터가 저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게 하였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가 고백한 다음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제 나는 고난을 받을 것이고 죽을 것이고 그리고 제3일에 부활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안 믿는 게 아니라 뭔 말인지 모르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세상에 죽었던 사람이 살아날 거라고는 상상을 못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자 제자들은 다 떠난 것이죠. 그런데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무덤이 비었다는 거예요. 이게 증거라는 거죠. 무덤이 비었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다니시죠. 그래서 도마한테도 예수님의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찾아다니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믿게 되는 것이죠. 아까 우리 연극에서 나왔던, 뮤지컬에 나왔던 것처럼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너무나 감격하는 모습으로 예수님이 찾아갔는데 어땠습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또 다음 세대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많은 사역을 하지만, 혹시 우리가 예수님 우리에게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을 못 알아보지는 않을까?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고정관념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이런 분이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우리는 못 알아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보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오순절 다락방 사건을 경험하고는 어떻게 됐습니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순교하는 데까지 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런 내용들을 이해하는 가운데에 고린도전서를 만났습니다. 저는 사실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처음에 여러분들처럼 성경 통독을 한 게 아니라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너무 재밌고 좋은 그 분위기 속에서 저는 푹 빠지다 보니까 성경을 많이 못 읽고 재밌게만 지냈어요. 그래서 아는 성경 구절이 창세기 1, 2, 3장, 요한복음 1, 2, 3장밖에 없어갖고 고린도전서 15장이라는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설교를 하는데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여주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기서 이제 네 개가 누구냐면은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보면은
6절에 보면은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는데 그 중에 대다수는 살아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글을 쓰고 있을 때.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글을 쓰고 있는데 500여 명 대다수가 지금 살아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만약 바울인 내가 이 고린도전서를 쓰는 내용이 거짓말이라면은 그 사람들한테 가서 확인해 봐라, 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마음에 믿음이 생겼어요. 아니 500명이 봤다는데,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살아있다는데 내가 뭐라고 안 믿느냐, 이런 마음이 들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제 마음에 훅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제 마음에 들어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믿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아멘.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부활하셨다는 것은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2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실제로 오늘의 이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본문의 말씀이 이 본문이에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 예수님을 부활시키셨다. 그런데 그것에 우리가 다 증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증인이라는 건 뭐예요? 뭘 봤어야 증인인 거잖아요. 우리 교통사고 같은 거 났으면은 거기에 증인이 없으면은 프랜카드 써놓잖아요. 목격자를 찾습니다. 후이 사례를 드리겠습니다. 그게 뭡니까? 본 사람이 와야 자기 목숨 걸고 이 사람이 이렇게 교통사고를 냈더라, 무슨 차로 갔더라, 이러면 얘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확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그분을 내가 무엇으로 믿는지, 내가 어떤 분으로 믿는지를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뭐예요?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고, 그것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아멘. 로마서 1장 4절입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부활하셨으면 하나님의 아들이겠네? 아니면은 하나님이겠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냥 추측해서 이야기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성경에 써 있다는 거예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의 능력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선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굴 믿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의 증인인데 뭘 증거하는 거냐면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또 요한복음 2장 22절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렇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에 관한 기록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쓰고 있는 건데,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2장쯤 쓸 때쯤 되니까 뭐라고 쓰냐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때는 잘 몰랐는데 쓰다 보니까 이 말이 그 말이었구나 라는 것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믿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뭐 할 때 믿게 되더라고요? 그분이 부활하시고 나야 믿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턱대고 예수님을 믿어야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부활하심이 내 안에 믿어질 때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우리가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 성경을 볼 때는 부활장인지 뭔지 모르니까 그랬는데 나중에 성경 공부를 하고 고린도전서를 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는지 안 했는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지 않을지 감감해지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쓴 거란 말이에요. 야,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말이지, 베드로도 받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받고 500명도 받고 나도 받고 모든 사람들이 받잖아. 그걸 못 믿어? 그런데 그걸 안 믿으면 내가 제일 바보야, 이 얘기에 쓴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다는 것.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야 이 모든 것들이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에게 전도하거나 누구에게 교회에 나오라고 얘기를 할 때 실질적으로 이 사람의 인생이 막 너무나 힘든 인생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탈북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남한 분들의 힘든 얘기는 힘든 얘기도 아니니까 힘드시니까 교회 오세요 뭐 이런 얘기는 할 수도 없지만, 어쨌든 이게 그런 거예요. 실제로는 요 손톱 밑에 가시 박힌 게 제일 아프다는 거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각자 아픈 게 제일 아프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각자 힘든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딱 보면 우리가 야, 이 사람 교회 가면은 구원받고 너무 좋아질 텐데 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실제로 우리 마음속에는 무슨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면은 이 사람이 교회 가서 누굴 만나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이 사람의 인생이 이 땅에서는 뭐 어떤 모습일지는 모르겠으나 정말 구원받고 완전히 생명이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고 그것으로 우리가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이 기독교, 예수님을 믿는 종교에서는 가장 핵심입니다. 어느 날 불신자가 교회에 왔어요. 교회에 뭐 여러 이 루트를 통해서 교회에 와서 앉았는데,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합니다. 죽은 자가 부활했다, 천국이 있다, 천국에는 막 이 하나님과 함께 기쁨의 잔치를 한다, 우리는 죽어도 영원히 살고 살아도 영원히 살고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랬더니, 근데 그 소리가 들린 거예요. 뭐 이런 허무맹랑한 거를 믿는 사람들이요. 그러고 교회에 안 왔다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믿는 것은 얼마나 은혜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는 살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증인의 삶을 사는 거잖아요. 아침에도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지만은 침례 요한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고, 모든 사람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들의 인생이 다 바뀐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연극을 좋아했습니다. 이 남한에는 예술의 전당이라는 게 있고요, 대학로에 가도 극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그 극장만 보면 저는 가슴이 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연극으로 밥을 먹고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제가 살았는데, 정말 그러다 보니까는 연극하는 사람들은요 공동체성이 강하고요, 연극하는 사람들은요 뭐든지 자기들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그런 공동체예요. 그래서 정말 연극을 위해, 그리고 이 여러분 아까도 봤지만은요, 이 막 연습할 때는 너무 힘들지만 그 연습하는 것들이 쫙 합이 모아지면은 그 쾌감과 이 감동은요 엄청나거든요. 이 성극 아니어도요. 그래서 그냥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거를 연극을 하는 삶을 살아서 대학에서 이제 연극을 가르치면서 이제 나는 평생 이렇게 재밌게 연극하면서 살아야겠구나, 이렇게 살면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마음에 공허함이 찾아와서,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교회에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제 안에 눈이 확 뜨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구나. 나에게도 이제, 저는 평생을 무슨 소리 들었냐면은, 우리는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소가 어덕에 비빌 것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비빌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우리끼리 열심히 해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이런 교육을 계속 받아왔기 때문에 인생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살만하게 되니까 그래도 허무했던 거죠. 그런데 교회에 왔더니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확 바뀌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제 나는 허전해서 술 먹고 허전해서 방황하고 이렇게 살 필요가 없구나 하는 마음이 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데 이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전도를 하느냐고 정신이 없습니다. 아침에 가서 그래서 강의를 하면서도 전도하고, 그 연구실에 가서도 전도하고, 계속 전도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저는 전도인지도 몰랐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는 게 없어요. 저는 교회를 간 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뭐 성경 구절도 몰라요. 그런데 너는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돼. 너는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되고 하나님 아버지가 계셔. 이것을 계속 전도하는. 그러다 보니까 제 안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야, 이거. 그런데 대학에서 강의할 때 예수님 믿으세요, 지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강의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드라마를 가르치고 연극을 가르치다 보니까 연극 속에 나오는 인생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데 결정적인 얘기를 못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연극에 나오는 뭐 인생의 슬픈 이야기를 막 하면서 칠판에 쓰다가 제가 칠판을 붙잡고 울기는 하는데 내가 왜 우는지를 학생들에게 얘기할 수 없는, 인생 그런 거 아니야, 이러다가 죽는 거야, 이런 얘기를 이제 쫙 하다가 제 안에 이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안 되겠다, 나 이렇게 살 수는 없다. 왜 그러냐면 제가 정말 대놓고 복음을 전하면서 인생을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을 제가 듣게 돼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제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저는 성경 구절을 많이 몰라요. 그런데 제 안에 드는 마음은 뭐냐면은 딱 한 구절이라도 그 구절대로는 살아야겠다라는 게 저의 그 마음이었어요. 그래, 성경 구절 한 구절대로 살면 되지, 뭐 다른 게 필요 있어.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이 천국 복음이, 이 기쁜 소식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면 그제야 뭐가 온대요? 끝이 온대. 그러면 그 끝에 누가 오셔요? 우리 주님 오신다는. 우와. 그때 저한테 딱 들은 생각이 뭐야? 근데 왜 2000년이나 지났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이 성경 구절 써 있는 거는 2000년 전에 선배들부터 지금 쭉 다 봤을 거 아니겠어요? 쭉 다 봤는데 그 선배들 다 어디 간 거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뒤를 돌아보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구나. 그런데 막상 가려고 보니까 좀 거시기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룰 거 다 이루었고 이제 살만하고 뭐 그런 마음이 드는데, 선교 집회에 갔다가 저희 아내가 손을 탁 들었습니다. 이 천국 복음 땅끝까지 전할 사람, 손을 딱 들었어요. 저는 뒤에 있다가 어이쿠, 저게 뭔 소린지 알고 들어. 그랬는데 그 뒤에 제가 막 전도해서 같이 성경 공부하던 친구들, 같이 갔던 친구들이 제가 어이쿠 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나중에 간증을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저는 알았거든요. 이 길이 아무나 가는 길은 아니지. 성경 구절 하나 아는 사람이 갈 수 있는 길은 아니다. 그랬는데 저희 하나교회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그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을 했어요. 너무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 부부는 이거는 하나님이 엉덩이를 발로 찼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러 나올 때도 너무 어려웠어요. 왜 그러냐면 정말 저보다 신앙의 연륜도 많으시고 또 고생도 많이 하시고 이런 분들 앞에서 내가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느냐 그러면서 너무 힘들었는데, 저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놀이터 뭐 롯데월드 뭐 이런 데 놀이터에 가잖아요. 그러면 자유이용권이라는 걸 끊게 되는데 거기서 한 개도 안 타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툭툭툭툭툭툭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는 순간 가슴이 멀칠 것 같아. 무서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저는 거기서 뛰어내릴 것만 같아서 못하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저는요 어떤 도전과 어떤 것도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이거든. 그런데 선교를 간다. 그런데 저 안에는 딱 요거 하나는 있었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주님이 오신다는 거, 그거 하나만큼은 저는 순종하고 싶었기 때문에 저희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저희가 인도네시아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제가 말씀을 전한다는 게 너무 놀랐습니다. 제가 2003년도에 떠났고요. 근데 지금 이게 2023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막 강의를 하고 막 그러다가 마지막에 선교를 떠나야겠다라고 결정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 동안에는 기독교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는데 호소대학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1년 동안 제가 강의를 하러 왔다 갔다 했어요. 지금 총장님이 저에게 강의를 주시고 저를 되게 이뻐해 주셨어요. 그래갖고 여기 와서 강의를 하는 바람에 제가 읽지도 않은 수없이 많은 희곡과 관련된 책이 제 방으로 한가득 있었는데 매일 실어 날랐어요. 여기로. 왜 그러냐면 기독교 대학이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다 기증을 하고 이제 떠나려고 하는데 총장님이 그래요. 저보다 이제 신앙생활이 많으신 분이고 저는 실어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그래요. 말려도 안 되니까 가긴 가는데 고생이 많을 거라고, 내가 후원은 좀 하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그때는 얼마나 호기가 당당했는지 무슨 후원을 하시냐고,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막 이랬는데 페이스 미션입니다 막 그랬는데 그분이 뭐 그렇게 하시고요, 자기는 후원하겠다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랬는데 이렇게 20년 만에 여기 와서 진짜로 제 말대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 목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오신. 근데 저희 부부는 20년 동안 이 선교 목회의 길을 가는데 그날부터
어저께 메시지 하신 임성열 선교사님 말씀하셨지만은 그날부터 고난이에요. 그날부터 고난.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는데, 제가 아니고 너희 아내가 그때 손든 걸로 다 했다는. 저는 막 성공. 그러면 이제 모든 민족이 주님께로 돌아오려고 그러면은 적어도 한 민족 정도는 막 언더우드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언더우드다, 내가 인도네시아의 언더우드다, 내가 나중에 가면은 막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뭐 미스터 리 막 이럴 거를 꿈꾸면서 갔는데, 그런 꿈은 하루하루 사는 게 아주 죽도록 힘들어. 핫, 베리 핫 두 개밖에 없어요. 덥고 더 덥고 이것밖에 없어요. 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랬는데 그때마다 주님한테 여쭤보면, 됐어, 니네는 손든 것으로 다 됐어, 더 이상 뭐 하려고 하지 마. 그래도 그렇죠, 뭐 선교 보고도 있고 할 것도 없어, 그냥 살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극장만 봐도 뛰는 제가 이 한국 땅을, 이 연극을 떠나서 선교지로 갔는데, 헤매고 힘들다가 2013년에 신촌 하나교회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사역을 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주님께서 저의 꿈을 부활시키셨습니다. 그 얘기를 좀 해드려야 훨씬 더 쉽지 않겠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예수님 믿는 순간부터 이제 연극이랑은 저랑은 담이 쌌구나, 끝이구나 이러고 있는데, 그리고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어떤 도전과 어떤 막 이거를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이런 걸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고, 저희 교회 형제이면서 집사인 분이, 목사님은요 이렇게 대형 스타일이 아니래. 무슨 스타일이니? 그랬더니 목사님은요 이렇게 조그마한 그룹 데리고 하는 거를 잘한대. 그 말이 저한테 또 은혜가 됐으면 좋겠는데, 이런 자리 쓰려니까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야, 나는 스타일이 아닌데 이거 내가 어떡하지? 막 이런. 그런데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연극에 대해서 꿈도 안 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촌에 온 몇 년 지난 후에 우리 연출, 그 다음에 연출의 남동생, 연출의 여동생, 우리 어저께 길선주, 이기람, 예수님, 뭐 또 뭡니까, 예수님 글로바 아내, 뭐 이런 친구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에 극단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극단들은 다 자기 이름 높이기 위해서, 자기들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메시지를 가지고 연극을 하는데, 우리 사실 제가 옛날에 전공할 때는 북한 드라마도 연구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끝내주게 하지 않습니까? 나만이요 잽도 안 됩니다. 그래갖고 제가 1945년부터 50년 사이에 논문을 썼는데, 한국 거는 별로 할 얘기가 없어요. 북한 게 너무 잘해가지고. 그런데 북한만 잘한다고 쓰면은 논문 통과가 안 돼가지고 되게 어려웠었어요. 근데 어쨌든 이 친구들이 와서 우리 정말 예수님의 이름만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고, 공연이 공연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되는 그런 극단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공연이 예배가 되는 극단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런 게 저희는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러죠? 제가 이런 스타일이 아니니까. 그냥 그 친구들 이뻐해주고 좋아하고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데 이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아이들 공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 공연은요, 저희 연극인들 입장에서는 매우 창피한 거거든요. 돈이 안 될 때 하는 게 아이들 연극이고 그래가지고 되게 창피한데 아이들 연극을 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교회에서 하니까는요, 아이들 연극을 하니까는요, 안 믿는 아빠도 오고요, 할머니 할아버지도 오고요, 온 가족 뮤지컬로 분위기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공연을 보러 별의별 분들이 다 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 연극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키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음 세대가 키워지는 것 뿐만 아니라 누가 키워지냐면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손을 들고 본인의 꿈을 내려놓은지도 모르고 내려놨을 때 우리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그 은사를 찾아서, 그래서 다시 회복시켜서 부활시켜서 그것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쓰시는 그릇으로 바꾸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다 뭐든지 좋아하는 게 있어, 원하는 게 있어. 그거를 하나님께 쓰시도록 내어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멋지게 바꿔서 의의 병기로 바꿔서 복음의 병기로, 복음의 일꾼으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엠마오 공연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는 그래가지고 이 공연을 통해서 관객 유치를 얼마를 하자, 돈을 얼마를 벌자, 이런 거는 꿈에도 생각 안 하고 저희들의 공연은 무료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지껏 한 번도 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갑자기 탁 터진 거예요. 연극은요, 무슨 아까 동영상 이런 걸로 보면은 그 연극이 아니죠. 그거 영화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직접 이렇게 만나야 되거든요. 코로나가 왔어요. 그런데 그때 저희가 그래도 예수님의 부활절 때면은 열릴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엠마오 공연을 준비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면서. 아멘. 그런데 그때 잠깐 열렸어요. 그래가지고 엠마오 공연을 했거든요. 그리고 다시 닫혔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이 꿈을 회복시켜가는 것들을 저희가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죠. 글로바가, 아까 나왔던 저 글로바가 뭐라고 합니까? 끝에 가서 정말 예수님 믿어주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그러면서 여기서 이러고 있죠. 그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와서 안아주는 그 장면이 저는 은혜가 돼요. 정말 제가 수십 편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때마다 저는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서 믿어드리지 못하지? 눈에서 진행되고 있어도 믿어드리지 못하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탈북을 하시고 정말 힘들게 이 땅에 왔는데, 이 땅까지 온 것이 기적 아니겠습니까?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주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줘서 이곳에 오게 했는데, 그런데 그러고 나서는 우리들 마음 가운데 이제는 더 이상 힘들면 안 돼,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저도 손 들고 막 힘들게 나갔다가 다시 한국에 오니까 갑자기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야, 이제는 쓸데없이 손 들고 그런 거 하면 안 돼, 이런 마음이 들더라니까요. 글쎄. 그래서 성실히 충성스럽게 하긴 하는데 절대 손 들면 안 돼, 신촌 여기서 그냥 꼼짝 말고 있어야 돼,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있어요. 그런데 이 어게인 1907이 저를 무지하게 힘들게 합니다.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정말 이 글로바 같은 마음, 예수님 쫓다가 세된 것 같은 마음, 이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만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의 삶으로 새로운 사명 받아서 우리들의 인생이 역전되고 열정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가야 되는데 왜 그런가를 고민해야 돼요. 왜 그런가를 고민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만나는데 그 뒤에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19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19절 찾았나요?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에게 뭘 줬냐면은 열쇠를 줬다는 거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무슨 열쇠입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열쇠. 다시 말하면은 교회를 통해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를 통해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겠다. 이것이 나의 방법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저는 이번에 우리 이 어게인 1907 집회에 오면서 저 안에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교회라는 말씀을, 키워드 교회라는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인생이,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교회다, 이런 마음을 많이 주셨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고백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와야만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주인이고 나의 메시자이고 나를 살리시는 분이시라고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 그 모임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돼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분명히 은혜를 받고 열정을 가지고 선교지에 떠났지만 제가 시커멓게 타는 힘든 시간들을 겪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힘든 여러 가지 시간 과정들 가운데에 제가 2013년에 다시 교회에 와서 저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실로암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에 나갔는데, 그런데 오주여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이 찬양 있잖아요. 이따가 찬양을 할 건데 이 찬양을 부르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눈먼 자에게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실로암이 있어서 실로암에 갔더니 거기에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눈이 떠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나에게도 교회가 있어서 이 교회가 나를 살렸구나, 그러면서 이 교회가 나의 가족이구나, 이런 확신이 저한테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앞에 새 친구들 조용히 해줬으면 좋겠다. 너무 나를 좋아해서 과장하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말고.
10분만 기다려. 잘 들으면 재밌기도 해. 자, 그런데 그래서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이 실로암 찬양을 불렀습니다. 오 주여 주님께 감사하리다. 실로암 내게 주심을. 그래서 주님이 저에게 실로암을 주신 것에 대해서 깨달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 모두는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날 수는 있는데 나 혼자 살다가는 다시 또 죽는구나. 결국은 이 공동체에서 떠나면 죽는구나. 그게 저에게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와 함께 할 때 거기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새로운 열정이 솟아나고 하나님께서 방향성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알았어요. 아, 하나님의 방법을 알아야 되는구나. 그러다 보면 이 교회를 통해서 뭐가 일어나냐면은 영혼 구원의 확장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들, 제가 내레TV 간증을 쭉 보다 보면은 아까 우리 영준 형제도 그랬지만은 전부 다 남한에 와서는 가족들을 불러내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일단 육적으로라도 가족들을 불러내고 싶은 것처럼 저도 예수님을 믿자마자 가족들을 구원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요, 제가 예수님을 안 믿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가족들이 관심을 가질 줄 알았거든요. 야, 너 어떻게 하다가 예수님을 믿니? 이렇게 물어볼 줄 알았는데 절대로 아무도 안 믿어요. 자기 보고 예수님 믿으라고 그럴까 봐 아무도 안 물어보는 그런 역사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너무 열심히 전하고 싶어서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게 믿으려면 확실히 믿어야 이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거야,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야, 예수님 믿는다고 뭐 저 교회 다닌다고 그래도 뭐 다 그렇더라야, 뭐 다 뭐 자기 욕심들만 부리더라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알았다,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안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이러면서 제가 선교지로 떠나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가족들이 안 그런 사람도 있긴 있는데 야, 그렇다야, 그래가지고, 그런데 안 믿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이후로 누나가, 또 저희가 3남 4녀인데 넷째 누나가 믿더니 셋째 누나가 믿더니 셋째 누나가 첫째 누나한테 전화하더니 넷째 누나 딸이 믿더니 큰형의 아들이 믿더니 아들의 뭐 와이프가 믿더니 이러면서 조금씩 구원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냥 뭐 할 거 없어, 그냥 교회로만 초청해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왜 그러냐면 교회가 머리가 우리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이 불을 받고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만, 각자 교회에 돌아갔을 때는 다시 한번 이 교회 공동체의 이 가족됨에 대해서, 먼저는 가족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가족됨을 우리가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어게인 1907, 이 제주도 홈커밍 데이가 있었습니다. 그때 오신 분들도 계시겠죠. 홈커밍 데이라는 게 있대요. 탈북민 하신 분들, 예수님 믿는 분들이 100여 명이 제주도에서 모인대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 교회가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대요. 우와, 거기만 가면 대박이다. 왜 그러냐면 그 뜨거운 내레TV에 나오는 그 유명하신 분들이 거기 다 와갖고 막, 우와, 거기 있기만 해도 이제 불 받는 거다. 우리는 껴준 것만도 할렐루야다. 갖고 막 교회에서 막 엄청 기도하고 막, 그래갖고 막 집사님들이 저도 갈래요 하는데 막 우리가 막 카트했어요. 모두 아무나 가는 데 아니야. 아무나 가는 거 아니야. 그래갖고 막 갔거든요. 가가지고 은혜를 얼마나 받았는지 몰라요. 은혜를 얼마나 받았는지 모르는데, 최강 목사님께서 그냥 그러고 헤어지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갑자기 어게인 1907 이거 하시자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교회는 우리
어제 우리 임성 교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우리는 무조건 최강 목사님 하시는데 숟가락만 얹어서 은혜 받는다, 이게 있었기 때문에 숟가락만 얹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그래갖고 그러시죠 뭐, 할렐루야 할렐루야, 뭐 껴주시니 감사합니다, 껴주시니 감사합니다, 막 그러고 있었는데 그랬는데 뭐 조그만 집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뭐 인원수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듣는데 저희 수준이 아닌 거예요. 그래갖고 이거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어게인 1907 이 집회를 공연하자고. 왜냐면 어게인 1907 뭐 평양대부연 장대현 교회 얘기는 많이 듣지 실제로 그 장대현 교회를 뭐 표현할 수는 없는 거고, 메신저들이 얘기해봐야 맨날 다 뭐 길선주 장로가 회개했다 뭐 그 얘기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담스럽잖아요. 그럼 나도 또 뭐 훔친 거 얘기해야 되나 뭐 이런 거 그러시잖아요 지금. 다 그런 마음 있으실 거예요. 뭐 안 훔친 분들이 어디 있어, 그죠? 다 있죠, 그지? 뭐 보니까 다 훔치셨대, 보니까 북한에서. 응? 그럼 또 하나님한테만 내가 뭐 먹고 살아서 그랬지 뭐 이렇게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그런데 이 아까 엠마오처럼 3명 나오면 좀 쉬운데 이게 어마무시하게 무대가 크다 보니까 배우만 해도 어마무시한데, 배우가 무슨 뭐 이렇게 리크루트 모집을 해도 잘 오지도 않고요. 와도요 스피릿이 안 맞아서, 영이 안 맞아서 어려워요. 그런 가운데 우리 길선주 장로하고 이 최정리 연출이 둘이 머리를 막 맞대더니 대본을 만들어내기 시작을 하는데 대본이 어마무시한 거예요. 그러더니 뮤지컬 음악을 만드는데 어마무시하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와, 그런데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배우가 있어요 없어요? 보셨죠? 그날 우리 그렇게 많은 배우를 어떻게,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그냥 그러면은 자원해라, 성도님들 중에 하고 싶은 사람 자원해라, 아무나 된다, 이렇게. 오디션 봐야 되는데 오디션 없다, 아무나 와. 그래갖고 이제 뽑았어요. 그래서 누구는 여기 있는 콰이어라고 하는 까만 옷 입고 콰이어로 수고, 누구는 대사 없이 뭐 앉았다가 뭐 이렇게 돌아다 하는 분들 있죠? 그런 거 하기도 하고, 누구는 대사 몇 마디 있으면 뭐 저 박은덕입니다 뭐 이런, 봤지 막 이러던 친구 이런 몇몇 있고, 실제는 우리 저기 길선주 장로하고 이기람하고 이제 몇 명만 데리고 이제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무려 3개월을 준비를 하는데 정말 제 안에, 저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임성 교사님이 좀 이러시고 그런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제 마음에 배우들과 이 연출과 작가 힘든 거를 보니까 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괜히 그랬나? 그런데 어게인 1907 좋은데, 우리 남과 북이 함께 은혜 받으면 좋은 건 맞는데, 너무 힘든데, 좋은데, 힘든데, 이러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날이었습니다. 근데 12월 초에 저희 교회에서 일단 너무 아마추어들이니까 교회에서 공연을 먼저 해보자 그래갖고 하는데, 공연하기 일주일 전이었어요. 너무 마음이 저는 힘든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냐면요, 단역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사 한마디도 없는 단역, 앞으로 앉았다 뒤로 앉았다, 이런 친구들이 저녁 6시에 연습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한 번 연습을 하려고 해도 저녁 11시에 끝나요. 그런데 저는 이제 너무 힘들게 한 거 아닌가 그러면서 지친 몸을 이끌고 교회에서 퇴근하는데, 이 친구들이 교회로 막 뛰어 들어와요. 뛰어서 직장인들이 어디 가니? 교회 간대요. 왜 가니? 저기 연극하러 간대. 그래 가. 걔는 가고 저는 집으로 가요. 야, 뭐 저렇게 열심히까지 할 건 아닌데
직장 생활도 좀 하지 이러면서. 그런데 어떤 친구는 휴가를 내고 아예 막 연습에 참여하고, 이런 친구들을 보면서 제 마음에 이 친구들의 진지함은 뭐지?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40명, 50명을 불러 모은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 조금씩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지 않았다면 저는 이런 것도 한 게 없으니까 결국 이들의 마음을 만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정말 그 평양대 부흥이 다시 한번 일어나갖고 복음 통일되는 거를 꿈꾸게 이 친구들의 마음 안에 불어 넣어줬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한 친구들이 울면서 이제 저희 집에 오게 되고 고쳐주러 오게도 되고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 집에만 오면 줄줄줄줄 자기 간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얘가 지금 뭘 고쳐주고 있어요. 저희 집 뭘 고쳐주는데 빨리 고치지는 않고 자기 간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좋아. 전부 얘기는 이와 같습니다. 뭐냐면 성령께서 가장 합당한 자리, 이 찬양 있잖아요. 이 뮤지컬의 이 찬양을 이 친구들이 부르다가 6시부터 몇 시까지요? 11시까지 몇 시간? 며칠씩 거의 일주일 내내를. 그러니까 집에 가서도 자도 성령께서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안에 성령께서 가장 합당한 자리에 계시지 않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자동으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의 마음이 변화된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우와, 그런 거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막 힘들게 족쳐가지고 막 연극 만들게 하고, 막 저희 이 길선주 이 최정리 이런 친구들 막 새벽 2시 4시, 제가 아침에 일어나 보면요 새벽 3시 4시에 보낸 카톡들이 와 있거든요. 이 친구들이 안 자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저는 막 죄책감 들고 막 이랬는데, 이 배우들에게, 스태프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니까는 그렇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말이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런 얘기 안 해도 알아서 다 성령님이 제 안에 주인이 아니고 제가 주인이었습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이런 친구들이 막 줄줄줄이 나오고, 그래갖고는 콰이어들이 찬양하는 걸 들어보면은 이 결의가 무섭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저한테 감동이었죠. 자, 그런데 이제 공연이 은혜 받은 건 은혜 받은 거고 공연이 이제 일주일 앞으로 3박 4일로 막 이렇게 다가오니까 제 안에 그래도 전공자니까 저런 걸로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무대에. 이렇게 되는 거야. 대사 한 줄인데 계속 버벅대고 한 줄 대사가 계속 틀리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은 우리 연출할 때는 저는 아무 말도 안 해요. 연출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때는 연출의 지시를 따라서 구경만 하고, 그 다음에 배우들 연습시켜라 그러면 제가 가서 연습시키고 그러는데, 그날은 제 안에 너무 스트레스가 있었나 봐요. 앉아있다가 벌떡 일어나갖고, 아니 뭔 대사를 그렇게 계속 버벅대. 그러고 집으로 갔어요. 그러니 그 아마추어 얼마나 힘들었겠어. 난 또 집에 가면서부터 이제 나는 목사도 아니야, 온유와 사랑은 다 어디 가고, 그거 공연 못하면 어때, 막 이런. 그래서 이제 하루 종일을 헤매고 힘들고 또 버성기다가 그 다음 날은 리허설이라는 걸 해. 처음부터 끝까지 공연을 쫙 돌리는 건데, 아마추어로서는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렇게 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냥 앉아 있었죠.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첫날
첫 리허설에 처음부터 끝까지 쫙 하는 거예요. 우와. 그런데 그래갖고 공연이 끝난 다음에 제가 연출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뛰어가서 마이크 붙잡고 엉엉 울면서 회개했습니다.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를 지가 뭐 좀 안다고 막 떠들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배우들한테도 미안하다고 그러고 이 일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서 막 감동을 성령님께서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건 사실 기적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래가지고 실제 공연을 전문가들이 와서 봤는데 계속 아마추어들이 했다고 그러니까 안 믿고 그럴 리가 없다고 하고 갈 정도로 공연이 정말 은혜롭게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지난번 아까 봤을 때도 너무 좋았지 않습니까? 최고 좋았죠? 할렐루야. 그런데 이 공연을 위한 공연이 아니라 이 공연에서 우리는 항상 무슨 감동을 받냐면은 예배를, 그리고 배우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저희 극단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이 공연을 할 때 막 전부가 다 감동이 돼가지고 전부가 은혜롭게 이 관객과 배우가, 우리 그날도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 모두가 장대현 교회가 되는 그런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십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누굴 통해서 하시냐면 교회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이 교회 멤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져서 정말 그 평양의 부흥이 이 땅 가운데 부어져서 남북이 하나 되고 복음 통일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그 열정들이 이 일을 만들어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혼자는 할 수 없는데 교회가 할 수 있고 이 교회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일하십니다. 아멘. 시간이 많이 갔나요? 그래서 저희 시계가 안 보여요. 할렐루야. 나는 왜 여기 오신 분들이 시간을 모르고 길게 하나 했더니 시계가 안 보여요. 그래서 그렇군요. 10분 남았다고요? 와,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초대교회. 근데 초대교회는 완벽한 교회가 아니고 초대교회는 모델교회도 아니에요. 그냥 그 당시 예수님 계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그 다락방 사건 이후에 3,000명, 5,000명 모였던,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전도되어져서 세워졌던 교회들을 다니는 사람들의 교회를 뭐라고 그래요? 초대교회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 초대교회 사람들하고 우리 탈북하신 여러분들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남한의 교인들은 그 모태신앙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뭔지, 교회에 대한 어떤 자기들의 생각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탈북하신 분들은 교회에 대한 생각이 없잖아요. 초대교회 사람들도 교회에 대한 생각은 없고 단지 뭐만 있었냐면, 쉽게 말하면 사도 바울이 전한 거, 뭘 전했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런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 얘기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 탈북민들도 그것밖에 모를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그렇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우리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고 나를 지키시고, 이것만 아는 거잖아요. 초대교회 사람들과 같다. 그런데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리니까 누가 계셔야 된다? 성령님이 계셔야 된다. 언제까지?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무서운 사람들이라고 지칭이 됐대요. 무법자, 범죄 집단, 야만 식사하는 사람들, 이런 생각이, 이런 단체라고 지칭을 받았다는데, 우리 내레티비에 보면, 우리 최원 목사님 간증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잡혔을 때 어떻게
이 고문을 이기는 방법, 첫 번째 뭐 한다? 금식한다. 왜냐하면 한 번 맞으면 팍 기절해서 2, 3일씩 못 일어나기 때문에 매를 덜 맞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때리는 사람을 뭐 해라? 축복해라. 왜냐하면 당신 때문에 내가 어디 간다? 천국 간다. 그 말이 저에게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불사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당간분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앞에서 쪽팔릴 수는 없잖아요 라고 얘기하는데, 이 초대교회 사람들과 똑같은 거였던 거죠. 초대교회 사람들도 원형 경기장에 붙잡혀서 사자밥이 되는 그 상황이 됐을 때에 그 붙잡혀 있는 딸을 찾아오는 부자 아버지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딸한테 얘기를 합니다. 얘 딸아, 그냥 잘 한 번만 봐달라고만 하면 되지 않니? 나머지는 내가 다 해줄게.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 그랬을 때 이 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나는 그분을 배신할 수 없어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정말 우리는 이 순교를 각오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초대교회 신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모임은 더욱더 뜨거웠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만남은 더욱더 간절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 초대교회의 정신, 그런데 이 초대교회 사람들한테 마지막 성경 구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에서부터 18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에서 18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저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초대교회인데, 그 초대교회의 이 사람들은 가장 원했던 게 뭐냐면은 종말에 우리 주님 구름 타고 내려오실 때 그 주님을 누가 만날 것이냐, 나냐, 내가 그분을 만날 수 있을 것이냐 라는 간절함으로 기다리던 초대교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핍박과 환난과 외로움과 힘든 것들이 있을 때에 18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는 거예요. 이제 공중에 끌어올려가서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거니까 그것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견디자, 이렇게 서로 위로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번에 와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 교회적으로 받아서,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서로 위로하면서 격려하면서 사랑하면서 부둥켜 안으면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자는 겁니다. 그러면서 복음 전하면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면서 그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